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생활 세 번째 봉사인데요. 다시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신앙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신앙 용어에 대한 개념, 즉 예를 들면 오늘 봉사 혹은 섬김,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면 그게 개념 없는 섬김이 되는 겁니다.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개념 없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는 매우 중요하고 그 개념 정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교재를 선택해서 매주 조금씩 보고 있는 것인데요. 봉사에 혹은 헌신, 우리가 서로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봉사든 헌신이든 봉사는 헌신이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 네 가지 답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떤 게 정답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목적이 뭘까? 우리는 왜 봉사하는가? 나는 왜 봉사하는가? 사실 이게 더 정확한 정답이겠죠? 나는 왜 봉사하는가? 그러니까 정답을 여러분 고르지 마시고 나는 왜 봉사하는가? 나는 왜 헌신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1, 2, 3, 4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건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을 고르시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답이 여러분의 답이어야 그게 정답인 거지. 정답이 그런데 나의 답은 이렇구나.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간격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정답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내 정답은 아닌데, 내가 정답을 적을 수 있다고 해서 마치 내가 정답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평생 종교생활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 2, 3, 4번 여러분은 섬김을 왜 하십니까? 질문을 드릴 텐데 1, 2, 4번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손은 들지 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1번 복 받기 위해서 섬긴다. 2번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혹은 그래도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욕먹을까 봐 욕먹기 싫어서 2번입니다. 3번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구현을 위해서 4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4번이겠죠. 근데 나는 몇 번입니까? 나는 몇 번인가? 여러분
내 답도 4번이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왜 우리는 섬긴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섬김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들르셨던 곳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집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휴식처와 같은 그런 곳, 예수님의 베다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의 베다니처럼 나의 베다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누가 베다니인가요? 사람에게는 자신의 베다니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한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마르다가 섬기는 방식과 마리아가 섬기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턱 받치고 앉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하나라도 더, 반찬 하나라도 더 예수님 대접해 드리려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하나 해결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스승도, 어떤 교사도 여자를 제자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즉 제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저도 제자처럼 제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 어렵나? 지금은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고 남녀 구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것이 이상하거나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은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자가 제자가 된 적이 없다. 여자를 제자로 삼은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떤 여자도 제자가 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시대에 마리아가 제자가 되겠다고, 그 제자의 자리에 앉고 싶다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은, 그게 섬김이라면 그게 섬김인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섬김,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섬김,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섬김. 우리는 관례가 중요하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 이제까지 그런 해본 적이 없어. 이제까지 그런 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걸 왜 해?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왜 해?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왜 해? 아무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거 하려고 해?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냥 편안하게 언니는 일하는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이나 들어야겠다라고 그 발밑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시대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여자는 하지 않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섬김을 마리아는 하기 위해서 자기가 뚫어야 될 벽이 있는 거예요. 그 벽, 그 장애를 뚫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긴다, 이런 거예요. 반찬을 여러 개 해야 돼. 잡채도 해야 되고, 뭐 고등어도 해야 되고, 불고기도 해야 되고, 뭐 갈비도 해야 되고, 시금치도 해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날 끌어. 잡채가 날 끌어당기고, 고등어가 끌어당기고, 불고기가 끌어당기고, 갈비가 끌어당기고, 다 끌어당기는 거죠. 그게 이제 분주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준비하는 일로 번역된 원래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섬기는 일로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하다가 성질이 났습니다. 저는 마리아를 최대한 이해를 해서 왜 성질이 났을까? 마리아도 예수님의 동생처럼 자리에 앉아 제자처럼 제자로 말씀을 듣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 시장하실 테니까 이거 빨리 준비하고 나서 나도 빨리 가서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음식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뭔가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조급해지고, 조급하니까 더 안 되고, 더 안 되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끝나가고, 승질이 나는 거죠. 승질이 나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동생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저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자매들이 하는 욕 있죠? 마리아, 저것은 나 안 도와주고. 그 예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뻔히 다 알면서 예수님은 못 본 척, 모른 척 하고 계신 예수님 원망스럽고. 그 성질이 난 거예요. 성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승질내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의 번역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실상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야, 반찬 여러 개 할 거 없어, 반찬 한 가지만 하면 돼, 이 말씀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뭘까? 한 가지면 충분해, 한 가지면 돼 라는 거예요. 저는 섬김의 목적이, 제가 처음 질문에 1, 2, 4번 중에 섬김의 목적은 몇 번? 4번?
누구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그게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김은 한 가지만 하면 돼. 나만 만나면 돼. 나만 만나면 돼.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을 텐데 찬양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영상과 음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음식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을 텐데 그 모든 사역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봉사하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될까요? 우리 청년이 방금 전에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청년 한 사람 더 돌아가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섬김의 목적인데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째 청년이 그러니까요 목사님 예수님 자꾸 만나라고 그러는데 저는 왜 만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여러분 정확한 대답이죠.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어요. 만나라고는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계속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라는데 예수님을 만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왜 만나라고 하는 거야? 그 만나는 게 도대체 뭘 만나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 보이나? 예수님이 그러면 짠 나타나나? 뭐 그걸 얘기하는 건가? 뭔가? 뭐 이렇게 질문.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은요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안 변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 만났는데 안 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다 변하셨거나 안 만나셨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네.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변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변하지 않은 인생은 그게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스스로 수련해서 제 기독교 신앙은 수련하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은 수련해서 혹은 수양을 통해 변화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수련과 수양을 통해서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만 수련과 수양이 없습니다. 경건은 수양이 아닙니다. 경건은 수양이 아닙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냐? 섬기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만나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한 사람을 만나요. 나를 만나거나 남을 만나거나.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가 이 섬김을 했는데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 노래를 어떻게 들었든 설교로 바꾸죠. 다른 사람이 내 설교를 어떻게 들었든 나는 오늘 설교하고 돌아갈 때 너무 뿌듯해. 자아에 도취돼가지고 내가 설교 원고를 너무 잘 쓴 거예요. 내가 설교 분석을 너무 잘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 통찰력이 탁
탁월한 통찰력으로 오늘 성경을 보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그 통찰을 딱 나는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대단한 통찰이죠. 여러분들이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이해 못하거나 상관없다니까요. 나는 오늘 내가 설교한 이 성경의 본문을 남들과는 다르게 탁월한 안목으로 탁월한 통찰력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나는 오늘 발견했어. 그걸 발견했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딱 알려주는 거야. 이게 자기 과시, 이게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을 만나는 건 사람들이 오늘 설교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좋았어요. 왜 이렇게 울려요? 지난주도 울리더니 오늘도 또 울려요. 그만 울려요. 아, 이 사람 은혜 받았구나. 응? 어떤 사람은 설교가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요거는 남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섬김은 나를 만나거나 남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게 일이 됩니다. 노동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묵상을 하게 됐는데 주석을 찾다 보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인데 그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면 그게 섬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우상에게다 쓰면 노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게 섬김이 돼요. 설교, 찬양, 교사 이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에게 딱 향해 있으면 그게 섬김이 돼요. 근데 그게 우상이 뭐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지. 내가 우상 아니에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절에 가서 무슨 산에 가서 무슨 나무에 그렇게 하는 게 우상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섬기면 내가 우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모든 섬김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구나. 그래서 힘들었던 거구나. 내가 그래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구나. 그래서 발견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하고 왔는데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힘들었니? 아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대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는 거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사랑하면 보고 싶지 않나요? 사랑하면 보고 싶지 않나요?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죠. 보고 싶죠. 보고 싶잖아요. 왜 보고 싶어요?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용돈 드려요? 아니잖아요. 걔들이 와가지고 안마 해줘요? 해봐야 간지럽기만 하지. 오히려 내가 돈 더 쓰죠. 다 주잖아요. 그동안 모아놓은 거. 자식한테 받은 용돈 다 모아놨다가 다 누구한테 줘? 다 주잖아. 손자, 손녀한테. 왜 줘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주잖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자식이 일주일 와서 우리 집에 머무는 거는 너무 힘들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손자, 손녀는 안 그래. 그죠? 사랑하니까 안 힘들어요. 여러분, 섬김이 왜 힘들어요? 그게 왜 노동이 돼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를 만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지? 자꾸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가 정작 만나야 될 존재는 주님이에요.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섬김이 되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와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역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힘을 얻게 되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온전한 사역, 온전한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사역, 은혜의 자리에서 꼭 만나게 하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간증이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